주님의 말씀 예언해 주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이번에 강단에 서는 것이. 그런데 또 자주 뵌 분들이시니까 더 굉장히 마음에 친근감이 있어요. 마치 제가 여기에 꼭 같이 있는 한 식구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굉장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스럽게 전할 수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독순 집사님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좀 많은 편인데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힘이 났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로고스 교회 이 뉴욕 땅 하나님 아버지 이 이민 땅에 세워주시어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정성껏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목소리가 좀 쉬었죠? 좀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뉴욕 땅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몇 교회들 이렇게 로고스 교회도 형제 자매같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 강단을 잘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고 맡기시고 또 우리가 임 목사님이 참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더라고요. 뭐가 있으면 막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더 로고스 교회를 우리 기도 제목에 딱 놓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있어요. 또 피어선 예동교회라고 있어요. 또 그 교회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혼자서 교회를 하시고 힘드시니까 교회를 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하시고 교회를 해보지 않은 목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아시기 때문에 또 저를 위해서 좀 도와주셔요. 그래서 저도 힘을 다해서 이 교회도 돕고 저 교회도 돕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할까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주셨는데 제목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너무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김은석 집사님께서 먼저 여기에 15절, 아니 13절에부터 읽어주셨어요. 사실은 제 설교가 시작이 13절부터예요. 그런데 길을까 봐서 잘랐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13절부터 읽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셨어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기슭에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어진 곳이에요. 이곳은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겠어요.
뉴욕 땅과 같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과 같아요. 이 뉴욕 땅 수많은 그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이민 땅에 와서 물론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미국 땅에 와서 정말 이곳에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 인생의 험악한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빈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이민 땅에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로고스 교회라는 곳에 임성식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세워주셨는데 한 지체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이곳에 오니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파워포인트 해주시는 전도사님이 있죠. 또 이렇게 사회도 잘 보시고 찬양도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있죠. 반주하시는 분도 있죠. 또 이렇게 막 전도사님 또 얼마나 잘하시는 이 구성원들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데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이 만연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아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대답을 했지요?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보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지요? 어부죠.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문가인 베드로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말했는지 아세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불렀는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겪으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죄인인 것을 보입니다.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먼저 회개가 임하잖아요. 아멘. 회개가 임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물으십니다. 혹여라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선생님, 혹시라도 선지자, 그냥 구원자이시구나라고 지식으로 아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았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면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렇죠? 그는 평범한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엔 한계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우상이 많은 그곳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 모든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제 그의 인생을 쥐고 있었던 그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사명과의 만남이 되어서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을 주셨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이 세상의 것들에 물질이 많은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작은 나지만 내게 있는 능력은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작은 섬김으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랑의 고백, 주님이 지금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세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 길로 갑니다. 무엇을 찾아서 세상 길로 갑니다. 그곳에 성공이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다 생각하고 세상 길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대요. 세상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길에는요,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먼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에게 만났을 때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흔들어도 여러 가지 사람은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 사람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물건을 봐도요, 이 물건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것이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저 여러분은 다 다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또 가는 어떤 때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무엇이지요?
마귀잖아요. 마귀의 공격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충성하는 거 갖다가 흔들어 놓고 떠나잖아요. 저도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와서 처음엔 충성하다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막 공격하고 떠나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한 방향,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다녀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흔들어 놨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 이 남아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막 이사벨에 의해서 쫓겨다니니까 이제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 있잖아요. 도망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먹을 것을 옮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용사 7,000명을 남겨두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기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고 음부의 권세가 이곳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른 지체들이 다 모였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피도 다 달라요. 혈액형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어떤 피를 가졌지요? 어떤 피를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피를 가졌습니까? 예수 보혈 피를 가진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피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한 자매와 형제가 되었습니다. 티격태격하는 일도 있어요. 형제든 티격태격하는 일도 있지만 같은 피를 가졌기 때문에 결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반석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선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보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행함으로 지혜를 보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너무나 어려울 때, 불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을 때 어느 분이 우왕청심환을 갖다 주신 거예요. 제가 우왕청심환이라고 말만 들었지 제가 그걸 처음 먹었어요.
근데 왜 그걸 갖다 주셨느냐? 놀란 우왕청심환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제게 갖다 주신 거예요. 어느 분은 아이고 렌트는 낼 때가 되었을 텐데 그래서 교인들이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렌트비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행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피로 하나가 된 이제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부모가요, 행복해야 우리 자녀들도 행복해요. 자녀가 맨날 우울하고 맨날 불평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그 자녀들도요 맨날 걱정하고 우울하고 아이들이 그래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는 주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면서 씩씩하게 하면 자녀들도 씩씩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역 때도 섬길 때도 행복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 자녀도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전도사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어요. 7교회가 있는데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우리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 수 있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있어요. 작은 능력에도 그들은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에도 충성하였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어요.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열쇠는 여는 또 열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혹여라도 매인 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천국 열쇠.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는 기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푸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상황이 돼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내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 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화나는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온유한 심령이 되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든 교회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지만 이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이들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이제 전도사님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서로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그거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아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읽으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지금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 자, 한 가지 말씀만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동문 중에, 신학교 동문 중에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NIU의 대학교 교수를 만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좀 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인생이 우리가 봐도 정말 그렇게 고난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일을 안 하죠.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격도 밝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추운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추운 겨울에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도와줬다 그래요. 그런데 그 히터가 안 되니까, 이제 안 돼서 고장나서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전기난로를 이렇게 하고 했는지, 합선됐는지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질식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불이 나면은 막 튀어나오잖아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동네에 사시는 권사님이 갔는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소방관한테. 뼈만 남은 거예요. 두 부부가. 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그래서 단체톡에 그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글을 써서 참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신 분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이제 이 땅에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얼마나 기쁨이고 이제 더 이상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순간에 그분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어떤 분은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인생이 참 험하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것도 고통스럽게 그렇게 불에 태워서 가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그분이요, 드디어 이제 어느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고요. 이제 물질로 조금 이제 잡을 갖게 돼서 살만했고요. 너무나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때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요, 열심히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일 갈지 오늘 갈지 우리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열심히 충성하다가 주님께서 그래 너는 이 교회의 기둥이 되었구나. 내가 생명책에 기록하고 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셨습니다. 이 로고스 교회